바라, 주해. 바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도피안이라 번역한다. 본성이 미혹한 본부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 떨어져 이언덕에 있는 것이며 깨달은 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윤회를 벗어남으로 저언덕에 이른 것이다. 만약 저언덕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지혜를 내어 깨달아야 이 생사고해를 건너갈 수 있다. 마치 사람이 물을 건널 때 물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려우면 배나 다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나무나 대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 저언덕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저언덕에 도달하고 나면 이전의 배와 다리, 나무 뗏목 등의 물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강설. 자신이 직접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배로 건너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저언덕으로 건너가기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만든 말씀입니다. 해인사 조시를 지내셨던 금봉스님이 상주 갑장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금봉스님은 혼자 지내면서 창호지가 없자 금강경을 찢어서 문을 발라놓았습니다. 다른 스님이 이것을 보고 어찌 부처님 경전을 뜯어 문을 발랐느냐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글쎄,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스님은 필요가 없겠지만 후래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네. 깨달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금강경을 밖으로 드러내서 씁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맑고 깨끗하여 생기가 넘치는 반야지혜의 물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금봉스님은 해인사 조실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나는 서울 어느 보살집에 태어날 것이다 하시고는 겨울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바위에 앉아서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지혜요 생사해탈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가능한 이야기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모두 됩니다. 남양해충국사에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97개의 원상이 있었습니다. 탐원응진 스님이 이것을 앙산해적 스님에게 전해주며 당부했습니다. 이 원상은 역대 조사 스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것이니 잘 보존하여라. 그런데 앙산 스님이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침에 법상에 오른 탐원 스님이 야단을 칩니다. 97개의 원상은 귀중한 것으로 말세 중생을 위해 잘 보관하여 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연유로 불살라 치웠는가? 지금 당장 그대로 그려서 가져오느라. 그러자 앙산 스님이 들어가서 여인들이 하는 절을 합니다. 이에 탐원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방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르게 공부하여 깨우친 사람에게는 무한한 금강경이 철철 넘치게 있는데 끊어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후래 학자는 금강경을 잘 받들어 공부해야 하며 금강경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주해. 성품을 보아 깨닫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대전조사는 눈먼 사람이 의원을 찾아감과 같다. 먼 길을 혼자 가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인도해 주거나 손에 지팡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한다. 의원의 집에 도착하여 의사가 그의 눈먼 것을 고쳐 광명을 보게 하면 지팡이와 인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열반의 바른 길을 깨닫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강설.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좌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며 또 공부를 할 때에는 아주 힘을 들여 해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듯이 여자가 아기 낳을 때 힘을 들이듯이 해야 합니다. 화두가 타성 일편되어 깨달으면 바로 안심인명을 이루고 무한한 지혜를 굴려 쓰게 됩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인도하는 사람과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말할 때 믿는 자는 바로 행동할 것이며 부득이 밖으로는 실행하기 어렵고 안으로는 공을 이루기가 어렵거든 널리 복을 지으라. 복이 지극하면 마음이 영명해져 자연히 방법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좌선을 하고 돌을 닦아 안으로 공을 가리고 취해 견성하는 법을 구하면 생사대사를 마치게 된다. 어느 날 공이 원만해지면 본래 면목을 보게 되리니 이것이 지팡이이다. 다시 눈 밝은 스승 대덕 고승을 참방하여 인증을 얻어야 하니 인증하는 스승은 바로 의사이다.
어느 날 뭘로 깨달으면 이전에 갖가지 방편이 다 필요 없지만 지팡이만은 버릴 수 없다. 도가에서는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잡으면 올무를 잊는다고 하였으며, 불가에서는 강을 건널 때 뗏목을 사용하나 언덕에 이르면 뗏목은 필요 없다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뜻을 얻으면 말을 잊고 쌀을 얻으면 밭을 잊으라고 하였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모두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지팡이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우선 도반을 삼아 수행으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알았는가? 이 근본 지팡이는 본래 상이 없으며 원래 허공과 같아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잡아 일으켜 33천을 뚫으면 온 세계에 삿된 마군이 감히 넘보지 못하리라. 밀다. 주해. 밀다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무극이라고 번역한다. 무극은 무극이면서 곧 태극이니 이는 허공의 묘도이다. 옛사람은 무극이 태극이니 태극은 두 가지 의로 나뉘며 두 가지 의는 삼재로 나뉘고 삼재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오행을 낳으며 오행이 있음으로 인해 점점 불어나 만유를 낳는다고 하였으니 만유는 묘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강설. 무극은 일체의 모든 맛, 냄새, 소리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어서 극을 세우지 않은 채의 본래 자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최성자리가 그러하여 무한대한 허공처럼 비어있는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태극은 질에 대한 형단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변하여 5가지 기운을 이룹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두 개의 의, 즉 천지 그리고 음양이 나뉩니다. 삼재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삼재에서 노양, 소양, 노음, 소음의 사상이 나오며 사상에서 금목, 수화토의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은 우주와 우리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목은 상극이면서 서로 붙잡으려고 의지하고 물과 불, 흙과 나무 또한 서로 상극이면서 서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흔히 부부간에 상극이 만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고 하여 궁합을 볼 때는 상충이나 상극을 피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상충, 상극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상충되어 있는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상충, 상극이 합일되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행, 삼재, 사상, 음양 이전의 무극의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풀어나가고 모든 곳에서 무극을 쓰면 상극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인 사대도 음양, 오행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음양, 오행만 갖추고 있는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해와 달이 가장 중요하며 해와 달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의 해와 비교되는 반야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체성 속에는 달과 같은 둥근 자성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 세계 속의 티끌마다 지혜와 자성자리가 있어서 일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판가름하여 비춥니다. 사상이니 오행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해. 밀이란 한 글자는 허공의 묘도에 비유하고 다는 모든 풍류에 비유한 것이니 유정, 무정이 모두 묘도에 포함된다. 이는 벌이 100가지 꽃의 꿀을 따서 섞어 꿀을 만든 것과 같다. 숙성되기 전에는 짜고 시고 달고 쓴 여러 가지의 맛이 있고 청황적백의 여러 색을 지니고 있어서 맛도 고르지 않고 색도 또한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로가 이루어져 꿀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맛이 뒤섞여 한 가지 맛이 되고 각가지 색이 섞여 한 가지 색이 되며 향기와 아름다운 맛이 한결같아 차별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벌도 양생함을 얻고 사람도 수용함을 얻는다. 강설. 자성자리는 본래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한하니 그 무한한 마음을 무한대로 쓰기만 하면 즉시 요래부립니다. 그러면 애써 참선할 것도 없고 애써 염불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소반 위에 옥을 굴리듯 마음대로만 굴린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혀 그 마음을 쓰려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에 조그만 해로움이 닥쳐도 거기에 부딪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주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엄청난 원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자손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술이 먹고 싶으면 술 한 잔 먹어야 하고 술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또 한 잔 먹고 싶어지고 그 마음을 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현실 생활에 너무나 집착하여 살아오는 동안 쌓인 두터운 업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이러한 5만 가지 번뇌의 망상과 바깥 경계에 부딪혀 일어나는 수천 가지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두를 일념으로 참고하는 자체가 벌이 꽃에 꿀을 따서 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수한 반야 지혜와 자성자리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이죠. 염불 기도와 참여하는 마음 수행 또한 죽을 듯 하는 5만 가지 번뇌와 괴롭고 슬퍼하는 잡된 것들을 정제하여 순수한 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주해. 수행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마치 수행하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조복시키려고 아침에 연마하고 저녁에 단련하나 공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간탐심, 명예심, 질투심, 개교심, 승부심, 교만심, 아만심, 살해심, 낭독심, 삼독심, 파포심, 사심, 망심, 무명, 흑암심 등 갖가지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며 또한 포악한 성품, 거칠고 조급한 성품,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성품, 삿된 것을 따라가는 성품, 어리석고 탁한 성품, 모든 것을 따라가는 성품, 모든 곳에서 어긋나는 성품, 속이는 성품, 누구든지 좋아하는 성품, 강한 성품, 미치고 전도된 성품, 들뜨고 겉으로만 환히 빛나는 성품, 남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성품 등이 있다. 무량겁 이전부터 모든 성품이 84,000여 가지여서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다. 강선. 수행을 잘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걸림없이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보례함에서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밀양에서 왔다는 한 보살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다가와 물어요. 스님, 언제 기도를 마치십니까? 일주일만 하면 마칩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가슴속에 한이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기도합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헤어져야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기도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왜 헤어져야 합니까? 외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후 나는 뒷전이고 둘이서만 오손도손 잘 지내니 괘씸합니다. 맛있는 것도 저희들끼리만 먹는 것 같고 둘이서만 즐거워하며 나는 찬물에 기름 돌듯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에 불이 납니다. 며느리를 불러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당장 나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 곳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운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상이 떨어져야 해요. 30년 걸망지고 수행하러 다닌 구참들도 사상이 떨어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의젓하고 보기 좋은데 같이 살아보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대들고 터럭만큼도 양보를 안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궁과 지팡이가 서로 부딪혀 궁을 풀어 거꾸로 세워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심을 조복시켜 자기의 주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개교하는 마음은 오늘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겠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익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승부심은 재벌이나 정치가나 일반인 또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고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만심은 거만한 마음이고 살해심은
몸에 좋다고 하면 별의별 것을 다 죽여서 먹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낭독심은 이리와 같고 독사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삼독심은 탐진치 삼독을 말하고 파포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죽기 싫어하고 남에게 도둑맞기 싫고 밤길에 무서워하는 것이 파포심입니다. 사심은 삿된 마음, 망심은 망령된 마음을 말하며 무명흑암심은 지혜가 없는 캄캄한 마음을 말합니다. 포악심은 포악한 마음, 추조성은 거칠고 조급한 성격을 말하며 풍취성은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성품을 말하며 수사성은 삿된 것을 따라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탁성은 어리석고 탁한 성품, 견취성은 모든 것을 보면 따라가는 성품으로 사람들은 예쁜 것을 보면 따라갑니다. 괴열성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하는 성품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며 여러 사람의 화합을 깨고 용렬하고 괴각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허사성은 좋은 말로 꾸며 남을 속이는 성품, 호황성은 누구든지 보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품, 골강성은 말뚝처럼 강한 성품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성품을 말합니다. 전광성은 미친 사람처럼 넘어지고 펄펄 뛰는 성품으로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합니다. 부화성은 겉으로 보면 환히 빛나는 성품, 도곡성은 남을 왜곡시키고 의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아야 치료하듯 우리도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성품을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주해, 어느 날 공이 원만해지면 완고한 마음이 저절로 다해 청정하고 최상이고 걸림이 없는 진심을 단련해 이루게 되며 갖가지가 스스로 화합해서 하나를 이루며 만겁이 무너지지 않는 원만하고 밝은 법성이 된다. 여기에 이르면 차별하는 마음이 없으며 또한 다른 종류의 성품이 없고 많은 악이 저절로 소멸된다. 모든 악이 저절로 없어지니 하나의 진심이 홀로 드러나 대자유자재를 얻는다. 고덕은 하늘의 많은 별들이 각자 빛을 발하지만 둥근 달 한 개의 밝음만 못하다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100,000개 냇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한 바다는 이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넘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사는 1000가지 만가지의 생각이 마침내 망상을 이룬다. 오직 하나의 참된 것을 지켜야 도가 스스로 친하리라 하였다. 강설. 진심이 홀로 드러난 자리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해야만 하나의 참된 것을 볼 수 있는가? 돌. 눈을 뜬 채. 다른 이에게 속았다. 모든 사람이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한다. 알았는가? 갖가지가 같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지 않으나 차별하여 동서로 달아나지 마라. 안으로 거두어들여 붉게 타는 화로 속에 놓으면 달궈진 금까마귀가 한 모양으로 붉다. 강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각기 다른 물건들을 가지가지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한 손님이 이 물건들에 대하여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아들 생각도 했다가 돈 생각도 했다가 신랑 생각도 했다가 슈퍼에 가는 생각도 했다가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주인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 눈을 뜨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눈을 뜨고 한번 확실히 살펴보세요. 확실히 보아서 안 사람만이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지 않고 척척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생을 살아도 썩은 고목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 일어나는 것이 쉬워지면 몰록 끊어집니다. 그렇게 몰록 끊어져 쉬워졌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실오라기만 한 무엇도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언하에 한번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슴에 뼈저린 아픔을 느껴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붕새가 한 번 날면 햇빛을 가리고 달빛을 가립니다. 짐새가 한 번 날면 일체의 초목이나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 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잔치날 집에 차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활활 타는 용광로에서는 일체가 다 녹는다. 시, 주해. 시란 바르게 볼 때를 말한다. 본다고 말했지만 또한 볼 것이 없으며 때라고 말했지만 정한 때가 아니다. 선사는 한 개의 양이 조금 움직일 때 다함이 없는 무궁한 소식이 있다고 하였고, 고덕은 맑은 바람이 불어 우리 마음속을 뚫는다. 이때의 쾌락함을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강설.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단순히 찰나찰나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때입니다. 시간 하면서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 앞에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양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역의 8개 가운데 건은 짝대기 3개의 양으로 구성되고 고는 떨어져 있는 3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양은 건의 짝대기 하나를 말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음양을 가상으로 내세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면 무념무심의 산매 속에서 척하니 한 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양이 하나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야 지혜 속에서 하나의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여 터득한 것입니다. 주역의 오행법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것은 제가 명백하게 실지실견하여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허공이나 나무 등의 다른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해.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동서남북이 없고 내 간방도 없고 상하도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허공의 평등함과 대도의 혼연함은 두 곳이 없어 일치에 함께 돌아간다. 야보도천 스님은 때때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쫓고 따르며 복숭아 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다. 동군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알지 못하네 라고 하였다. 강설. 제비나 독수리가 아주 높이 날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너무 깊으면 금푸르게 비치는데 이것을 현연하다고 말합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봄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봄바람의 몸을 보고자 하는가? 그대가 몽둥이로 쳐도 떠나가지 않으며 칼로 끊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고 노란데 있도다. 하하하, 찾았는가? 만일 명백하게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스스로 알며 동군이 지난 밤에 소식을 전하니 매화의 첫 가지가 붉게 터져 나왔다 하리라. 강설. 무용을 잘하는 폴란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무용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매니저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빨간 사과를 앞에 놓고 멋지게 춤을 추고 허공에서 일자로 뻗어서 사과 있는 대로 곧바로 떨어지더니 그것을 음부 속에 넣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매니저가 그것을 보고는 동경, 뉴욕, 런던, 파리의 인류극장과 계약해 공연을 추선하겠다고 하니 이 아가씨는 파리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파리는 안 가려고 하죠? 파리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수박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안 돼요. 가봐야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대중이 말없이 있더니 곧 입을 조금 벌리고 웃는데 입을 벌리고 웃는 것과 조금 전 웃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꽃을 피우는 것 지금 그대가 누구이기에 인식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사업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하고 모든 천태만상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대여 과연 그대는 무엇을 피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존이 꽃을 드니 가섭이 웃는 소식이로다. 조견 오온 개공. 주해.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이 5가지를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며 허망한 이 색신을 나라고 오인하여 오랜 겁에 걸쳐 윤회를 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헛개비와 같은 몸을 임시로 빌린 것임을 명확히 알고 수행하여
스스로 항상 돌이켜 비추어 보면 오온이 깨끗이 다 없어져 청정한 본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자, 말해보아라. 수상행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오온이 모두 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분명하게 말하겠다. 만약 알아들은 사람이 있거든 믿고 받아 디녀받들어 행하라. 반드시 도에 괴합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강설. 과거 전생으로부터 익혀온 습성에 의해 오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정한 세계의 반야 지혜에서 밝은 빛이 떨어져 나왔을 때 거기에서부터 천태만상을 창조하고 본래의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고 떨어져 나간 제2의 그것을 근본으로 알고 찾고 익힙니다. 거기에는 대립이 있으므로 대립과 더불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꾸 더 진하게 제2, 제3, 제4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럴수록 점차 짙어지는 그림자, 그것이 업입니다. 금생에 진하게 애정을 가졌다. 아주 진하게 돈에 애착을 가졌다. 아주 진하게 집착을 했다 등등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씨를 장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을 장만하지 않고 현실에 보이는 것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부모가 했던 일을 자식이 받아 그대로 하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데 그런 것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깡패 나오는 대학도 없고 못된 것 가르치는 학교도 없는데 익힌 습성이 쌓여서 그것이 씨가 되어 다시 태어나도 깨달음의 세계로는 가지 않고 항상 돌고 도는 것입니다. 주해, 색이라는 것은 꽉 막혀 방해가 됨의 의미이다. 만일 경계를 보고 사물을 만났을 때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 이것은 막혀 방해가 됨이 없는 것이니 세곤이 저절로 콩해진 것이다. 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만일 일체의 색이나 음성의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에 조금도 받아들임이 없으면 수온이 콩해진 것이다. 상이란 항상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만일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함이 없고 현재에도 자연이 여여하면 상온이 공해진 것이다. 행이란 마음이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닌다는 의미이다. 만약 24시간 가운데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지 않고 생각이 번거롭지 않으며 사물에 휘말려 흔들리지 않고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한 생각으로 당처를 이어이지 않으면 상을 행함이 공해진 것이다. 식이란 달리 친하고 멀다는 뜻이 없습니다. 또한 물의 이치에 착해서 일체 모든 경계의 물건을 보아 한계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에 평등한 것이니 알되 알지 못하는 것과 같고 친함도 없고 먼 것도 없다. 오면 맞이하고 가면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이 시곤이 공해진 것이다. 강설. 화두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쉬워져 일체 경계에 부딪혀도 담길 것이 없습니다. 쓸어 담으면 흔적이 남아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앉아있으면 떠오르죠. 그게 항상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허공처럼 밋밋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망상이 수천 가지로 일어나되 조금도 동요가 없어서 이끌려가지 않는다. 그 가운데 자기를 잃지 않고 어둡지 않다. 만 가지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등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생각이 아주 없어져서 허공처럼 고요하더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만 파도가 일어난 속에 어찌 허공이 비치고 어찌 산천초목이 비치겠습니까? 나는 1만 파도마다 달이 다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은 개합이 되어야 합니다. 행의 부분에서 살펴보면 달이 허공에서 일천의 강물에 비치지만 허공의 달은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강물의 달도 허공의 달도 당처를 떠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식의 설명 부분은 대원경지를 말합니다. 거울은 사물이 오는 대로 비출 뿐 친하다고 비추고 친하지 않다고 비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비출 뿐입니다. 마음의 자성자리가 그렇습니다. 무심의 경지입니다. 이미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자연이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아 육창이 밝고 깨끗하며 옷을 모두 벗은 것처럼 드러나 물을 뿌린 듯 깨끗하여 잡을 수가 없다. 다시 무슨 4대 오온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사대 오온이란 이름조차도 얻을 수 없으니 도가에서는 오로지 공을 본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허공이 홀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강설 눈, 귀, 코, 입, 몸, 생각, 육문에 때가 끼어 있는 것마다 차별이 있고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비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보아도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온이 공한 경계에서 보면 육문이 공하고 이 육문이 향적 열애입니다. 허공이 홀로 드러났다 하는 것은 몸과 사성자리가 무변 허공처럼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반야심경의 높은 차원의 진리와 무한한 공의 세계는 중생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생이 이것을 내 소견으로는 이렇다 하고 꼭 꼬집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공, 진리의 세계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조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심을 그대로 가지고 반야심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의 세계를 이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반야심경을 들을 때에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무한대한 공의 세계에 확실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공의 세계를 보아야겠다. 내 마음이 정말 공했는지를 확실히 보아 실체를 알아야겠다 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 최고의 신선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없는 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도 대답하지 말고 없는 것도 대답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면 있는 것이 되고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어 양단에 다 걸리겠죠. 그때 부처님이 양구를 하셨어요. 그러자 신선이 절을 하면서 무상세존께서 저의 미혹함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옆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데 저분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천리를 달아난다.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듣고 언하에 깨달으면 걱정이 없죠. 안 되니까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공을 못 보았으니 캄캄한 중생이다라는 견해를 가지려면 듣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가로막으면 반야심경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진지한 일름 속에서 공의 세계에 들어가 듣는다고 여기고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의 세계를 알아들은 여러분과 확실하게 공을 증득한 사람의 행적을 비교해 보세요. 주해, 옛날에 가리왕이 사냥하러 갔다가 한 선인을 만나 질문을 했는데 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왼쪽 어깨를 자르고 다음에는 오른쪽 어깨를 베고 사지를 마디마디 잘랐는데 선인의 얼굴은 성을 내거나 두려운 기색도 없었으며 평상시와 똑같이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강설, 가리왕은 폭군인데 사냥하러 갔다가 몸이 피곤하여 잠시 나무 밑에서 한숨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데리고 온 200명의 궁녀도 없고 신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살펴보니 멀리 어느 선인 주변에 궁녀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리왕이 선인에게 가서 그대는 누군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앉아있을 뿐 거듭 3번을 물으니 그때서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참는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대가 잘 참는다면 칼로 팔을 잘라도 참을 수 있겠는가? 칼로 팔을 잘랐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팔을 잘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리를 잘라도 괜찮은가 하면서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또 반대편 다리를 잘랐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리왕 당시의 이 선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범부의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생각으로 공하다고 아는 것은 공을 증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는 차원과 실제로 공부하여 마음이 공함을 들여다보고 깨달아 증득한 차원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선인이나 사자존자는 칼로 목을 친다 해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여여하여 조금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자신의 마음과 몸이 공한 줄을 바로 깨달아 증득해야 합니다. 공을 깨달아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편안하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열반입니다. 주해,
계빈국 왕이 당시의 제24대 사자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였습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오온이 공함을 공부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오온이 공함을 얻었습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이미 오온이 공한 법을 얻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대의 목을 쳐도 되겠는가? 존자가 대답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더군다나 머리이겠습니까? 강설. 사자존자는 인도 선종 28조 중 제24대이신데 존자의 스승이신 항능나 존자는 붉은 서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자존자에게 20년 후에 범난이 닥칠 터이니 그때 산중으로 들어가 피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당시에 마목다 그리고 도락차라는 두 외도가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사자존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불교를 망치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해도 신통이나 언변, 논리로도 당해낼 수가 없자 제자 2명을 머리 깎아 스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길로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 행세를 하면서 나의 연락을 기다려라. 제자 2사람이 그 즉시 절에 가서 귀의하고 수행자 노릇을 했는데 어느 날 두 외도의 밀명을 받고 왕궁을 넘어가서 왕비를 겁탈하려다 잡힙니다. 계획적으로 잡힌 것이죠. 당시 계빈국 왕은 불교를 하늘같이 받들었는데 그렇게 받든 불교의 스님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들어왔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초를 합니다. 너희 스승이 누구냐? 사자존자입니다. 나는 불사를 많이 하고 불교를 하늘같이 받들었는데 어떻게 수행자로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스승이 안 하면 죽인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외도는 대신들을 미리 포섭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왕에게 불교를 말살하도록 간하게 했습니다. 왕은 신심 있는 불자였지만 마침내 스님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15,000명의 스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스승만 오면 다른 스님들은 살려준다고 스승이 있는 곳을 데려고 하였지만 스님들은 끝내 사자존자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닥쳐올 범난을 피해 미리 산에 들어가 있던 사자존자가 스스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계빈국 왕과 사자존자가 문답한 내용입니다. 계빈국 왕이 사자존자의 목을 치자 갑자기 천지가 캄캄해지며 허공이 흔들리고 벼락이 치면서 목이 끊어진 자리에서 흰 젖이 수십 척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빈국 왕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계빈국 왕이 실신했다 일어나서 불교에 허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외도를 처벌했습니다. 4대 오온이 정말 공한 것을 깨달아서 증득한 사자존자와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 행적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주에 또한 승조 법사는 4대는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오온도 모두 공하다. 머리를 칼날에 대니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사리불이 처녀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처녀가 대답했다. 나는 12년 동안 여자의 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의 조사들은 모두 오온이 공한 법을 얻었습니다. 또 경청도부 화상은 절에 머문 지 3년이 되었는데 본원의 토지신이 스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강설. 공의 차원에서는 모양이 없습니다. 공의 차원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두 가지 분별도 없습니다. 주해. 태고학 진인이 조주의 다리 밑에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문득 귀신들이 물가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일 머리에 철모를 쓴 사람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말을 마치자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다음 날 날이 저물 때 큰 비가 왔는데 갑자기 머리에 큰 무쇠솥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비를 피해 다리 아래로 와서 발을 씻은 뒤 다리를 지나가려고 했다. 태고학 진인이 이것을 보고 발을 씻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은 진인의 말을 듣고서 난간을 잡고 다리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다. 밤이 되자 다시 귀신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한 귀신이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나를 대신해 줄 머리 한 개를 기다렸는데 저 선생 때문에 허사가 되어버렸다. 귀신들이 진인을 해치려고 찾아왔으나 진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 탄식하면서 갔다.
그때 진이는 다리 아래에 있었는데 귀신들은 진이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공이라는 세계를 잘 드러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깊은 선정의 대산맥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귀신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파기사 성전함의 스님들이 방산하고 있으면 성전함의 신들이 스님들 있다 하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선정에 들면 아이고 스님 어디 가세요 하다가 아이고 없네 한다고 합니다. 묘한 것 아닙니까? 선정에 들면 귀신들이 보지를 못해요. 귀신들이 스님 제발 숨지 마세요 한다고 그래요. 주해 또 홍각 화상이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의 주방에서 음식을 보내주었다. 다시 동산 양계 화상을 참배한 후 암자에 돌아갔다. 천신이 음식을 드리기 위해 사흘간 암자에 왔었지만 천신은 암주를 보지 못했다. 암주는 암자 안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보지 못했는가? 두루 미치는 원돈의 법을 얻은 것이 은신의 비결이니 그래서 신이나 귀신이 보지 못한 것이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사대는 실다운 것이 아니며 색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모두 공하니 무엇이 본래의 면목인가? 돌 이 한 글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니 공함을 비추어 보는 이것이 누구인가? 눈먼 사람이 마주치게 되면 넘어지리라. 에이 한 마음이 다만 실타래 돌아가는 위에 있어서 갈대꽃이 붉은 여기꽃의 대면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영을 보고자 하는가? 머리를 돌이켜 곧바로 공력을 들 줄 알면 분명히 모든 것을 벗어나 마음이 시원해져 공함을 깨달으리라. 저 사대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니 그 가운데 신통 하나가 따로 있더라.